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두 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오늘부터 전서를 시작으로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이 신약 성경에 13권이 있죠. 그 중에 교회에 보낸 서신이 9권이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 서신이 4권입니다. 그래서 총 13권입니다. 그 13권 중에서 데살로니가서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쓴 서신 13권 가운데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 가운데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일까요?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입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으로는 두 번째, 바울이 쓴 서신으로는 첫 번째 책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위치로 보면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데살로니가서의 내용이 재림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종말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뒤쪽에 배치하지 않았을까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이처럼 특별히 재림에 대한 여러 가르침과 지혜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잘못된 종말, 잘못된 사이비와 이단의 재림, 종말에 대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치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이 언제죠? 헬라입니다. 헬라에서 제일 중요한 대왕이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일으킬 때, 그러니까 로마 전, 그때 이 데살로니가서가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헬라 제국이 마게도냐에서 부흥했는데 그때 중심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등장했을 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는 클 뿐만 아니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경제적인 부도 넘쳤고요, 국제적인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도 다양했고 헬라어뿐만 아니라 언어도 히브리어, 아람어, 사마리아어 등 다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동방과 서방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의 제2도시 하면 데살로니가를 꼽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면 마치 우리 인천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를 자랑하고 또 우리나라 제2도시라고도 자부하지 않습니까? 항구 도시이고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를 볼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도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우리 교회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여러분들과 나눌 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메시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도시가 부유하고 여러 문화가 혼재하다 보면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혼탁하겠죠. 일단 로마 시대의 큰 도시가 그렇듯이 황제 숭배가 강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도 친로마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도시 곳곳에 황제 숭배하는 신상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북한에 김일성 신상들 막 이렇게 세워놓죠.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비를 추구하는 이상한 의식 모임들도 많았습니다. 기록을 보면 디오니소스나 카비루스 같은 신비한 종교가 도시 전체를 영적으로 주관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 이런 것에 빠진 사람들 이유는 분명했어요. 번영 때문이었어요. 번영. 사람들이 번영 좋아하죠. 성공하는 거 좋아합니다. 행복한 것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거짓된 번영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는요, 큰 도시가 늘 그렇듯이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철학자들이요, 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지혜,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요. 그게 유행했어요. 이들이 가르치는 지혜나 지식은 주로 성공, 행복,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철학자들이,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떠돌이 철학자들이 이 데살로니가에도 많았습니다. 황제 숭배에 강했고, 이상한 신비 종교들 많았고, 문화가 다양하고 혼란스럽고, 뿐만 아니라 떠돌이 철학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논리와 철학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자,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곳이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교회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힘들죠.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문제들이 넘쳤어요. 그런 문제들을 크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정리하면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외적으로는 크게 교회가 3가지 문제 정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핍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단히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혐오했습니다. 또한 로마 관원들을 설득해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대한 이단이라 매도했어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당시에 로마 때는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예요. 주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요, 로마 사람들을 자극해서 이 예수쟁이들은 로마라는 당신 내 반역하는 종교다, 그래서 매도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그 보호를 받는 힘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세운 교회이니까 당연히 핍박이 많았죠. 이단으로 보거나 사이비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려고 했더니 어떤 남자가 이 교회가 이단이라고. 이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단입니까? HYO, 뭐 국제, 뭐 하모니, 뭐 흔히 이런 거 교회들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써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단 아닌가 했는데 들어와 봤더니 완전 새빨간 순복음이어서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제대로 된 정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단 아닙니다. 사입이 아닙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시에 그런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한 게 많죠. 또 하나, 외적인 공격은요, 성적인 유혹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요,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구 도시입니다. 문화가 다양해요. 돈이 넘쳐나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난무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인 타락이 심했어요. 문제는 그런 성적인 타락들이 교회 안에도 슬그머니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안에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아내 버리지 말래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당시 세상이 이게 유행이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아내를 버려요. 그냥 뭐 이유 둘러대면서 핑계 꼬투리 잡아서 아내를 버려요. 그런 성적인 문란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으로는요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문제죠. 세상은 괜찮다고 하는데 말씀은 안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가끔 얘기하다 보면 동성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거부감이 심하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거부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동성애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뭐 어때? 성적 지향이지. 그들도 불쌍히 여겨야지. 물론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그 행위는 분명히 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어때요?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에선 괜찮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요즘 이혼하는 거 흉 아니에요? 뭐 자랑할 것까지도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당당한 것 같아요. 여기 뭐 말한 것처럼 아내를 버려요. 오늘날 뭐 아내를 남자가 버릴 뿐만 아니라 요즘은 아내가 남자를 버리죠. 그러니까 아내한테 잘해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 아내가 여자가 버려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교회 오면 안 된대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동성애는 죄래요. 아내 버리지 말래요. 거룩하래요. 음란함을 버리래요. 세상 좀만 나가면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 오면 달라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들이 당연하다, 무슨 문제가 돼,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아니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하고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교회가 처한 외적인 공격은요,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재림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곧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종말을 준비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 되셨습니까? 노후 준비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사후 준비는 더 중요해요. 노후 준비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사후 준비는 반드시 돼야 돼요. 왜요? 노년은 짧지만 죽고 나면 영생이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자면 끝입니까? 아침이 있는 것처럼 죽으면 부활의 아침이 있어요.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재림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집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집중할 것에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준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준비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 듣고 싶다면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성령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준비예요. 사후 준비입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 반대로 재림에서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시기입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몰라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시대에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5장에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왜 쓸 것이 없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가 언제 오겠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재림을 준비하는 것,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언제, 때, 시기 관심 두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논리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도전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가는 오늘 죽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어제 죽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과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4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5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이나 그 전에 죽은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논쟁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같은 성경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엉뚱한 곳에 관심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호기심으로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막 이런 질문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미국에 있었습니까? 선악과는 사과입니까? 배입니까? 토마토입니까? 복숭아입니까?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성경이 말하는 부분까지만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이단과 사이비가 난무했어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유혹이 있었어요. 잘못된 사이비와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외적으로 받았던 공격입니다. 대표적인 공격 세 가지예요. 내적으로는 그럼 어떨까요? 내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내적인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섭섭함입니다. 섭섭함.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게 뭘까요? 섭섭마귀예요. 섭섭마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먼저 섭섭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돼요. 이게 원망 비슷한 거예요. 원망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원망하다가.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죠. 너희는 그걸 거울로 삼아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원망하는 순간, 섭섭한 마음이 드는 순간 반드시 마귀가 역사해요. 이 섭섭이요 대단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이 섭섭함들, 이 원망이 좀 가득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것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은 지 3개월 만에 세워진 교회예요. 3개월 만에.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3개월 있으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울은 베레아로 가버렸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도망친 거예요. 3개월밖에 안 된 교회를 놔두고 바울이 베레아로 도망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꼭 다시 오겠다. 그런데 바울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우리가 모였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버렸어요. 그래도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신앙생활 30년, 20년 했겠으니까 제가 가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니까 좀 섭섭하네. 그런데 3개월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좀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이제 뭔가 좀 알아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베레아로 도망친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우린 버림받았어. 우린 고아야. 그런 섭섭함이 가득했어요. 교회가.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힘들겠어요.
마지막 5번째, 내적으로 미숙함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3개월밖에 안 된 교회니까 리더십이 제대로 발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바울이 떠나면서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여유 있게 떠난 게 아니라 그냥 도망치듯이 떠났기 때문에 뭐 안수 집사님을 세우든지 아니면은 뭐 리더를 세우든지 이런 것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직도 없어요.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 내적으로도 대단히 미숙해요. 여러분, 외적인 공격이 있어도 내적으로 똘똘 뭉치면 리더를 중심으로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뭉칩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그런 조직이나 리더십도 없어요. 그래서요, 바울이요, 어쩌면 그래서 다급하게 썼는지 몰라요. 이 바울이 쓴 고린도서와 이 데살로니가서를 비교해 보면요, 고린도서는요 내용도 많고 그리고 내용이 알차요. 근데 데살로니가서는요 아무리 봐도 급하게 쓴 느낌이 많아요. 내용도 짧고 그리고 알차지 못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썼을까요? 바울도 느끼는 거예요. 지금 3개월밖에 안 된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으로 또 내적으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막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써서 그 교회에 보낸 책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입니다. 환경적으로는 부유합니다. 세상이 성공과 돈 그리고 대단한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영적으로는 혼탁합니다. 신앙적으로 대단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도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로 이단과 사이비의 도전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적으로는 아주 미숙합니다. 건강한 리더도 없고 성도들은 섭섭한 마음, 우린 버려졌어, 이런 생각들로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교회가 유지될까요? 유지가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유지되기가 힘들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교회가 든든히 서갔대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로 악조건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요.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전체가요 칭찬이에요. 칭찬. 이 교회를 너무나도 칭찬을 해요. 분명히 무너졌어도 100번 무너졌어도 당연한데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든든히 서가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돼버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게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오늘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택하셨어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운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부족한 것도 능히 극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사랑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아노라,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의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 신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외적인 공격 문제되지 않아요. 내적인 미숙함 문제되지 않아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주님 것인데.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를 만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이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셨군요. 너무 부끄럽습니까? 용기 있게 얘기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 같은 천사를 나에게 보내주셨군요. 시작. 믿습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만난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교회를 세운 거지. 아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이 교회를 세우셨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더 이상 버리지 않는다고.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버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그 모습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드러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야.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첫째, 그들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역사가 뭡니까? 믿음의 행위, 믿음의 활동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했어요. 사랑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찬송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찬송을 오래 하고 많이 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해도, 아무리 예배를 오래 드리고 많이 드려도 믿음이 빠지면 헛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집을 떠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다윗은 믿음으로 돌을 던지고, 혈루병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 옷을 잡았어요. 모두가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건너고 떠나고 승리하고 치료받고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일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골 교회를 다니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위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예배 믿음으로 잘 드리고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위가 아파서 혼났어요. 예배 간신히 드렸어요. 안수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안수해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권사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 상식을 전했어요. 권사님, 제가 위가 아플 때 잔탁이라는 걸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권사님도 그거 사서 드세요. 여러분, 잔탁이 뭡니까? 약국에 가면 잔탁이라고 위장약 있어요. 그거 사서 드시라고 했는데 이 권사님이 귀가 좀 안 좋아서 장딱으로 들었어요. 장딱. 잔탁을 장딱으로. 아, 목사님이 장딱을 먹으라는 거구나.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가 아프신 분이 집에 가서 장딱을 잡아갖고 그것도 인삼까지 넣어서 삶아서 먹었어요. 여러분, 위가 아픈데 장딱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파야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위가 치료가 됐대요. 왜요? 믿음으로 먹었기 때문에.
이거 누가 지어낸 얘기 같아요. 근데 메시지는 분명하죠. 목사가 한 말도 믿습니다 하고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행동한다, 그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는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봉사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믿음으로 말씀 들으시고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믿음이 기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이 날 택하셨어. 하나님이 날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받으셔. 그래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합당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국제한문중에 모든 성도들도 믿음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치료됨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 변화됨의 역사, 새로워짐의 역사,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수고하는 사랑입니다. 여기 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포스입니다. 채찍으로 때리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시제가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수고가 아니라 계속 따르는 수고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찐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수고하는 찐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그래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사랑하기 때문에 7년 동안 수고하는데도 기쁨으로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수고가 있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아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진짜 대가를 치는, 채찍으로 맞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사랑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날 택하신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빈 사랑, 공허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뭡니까? 인내하는 소망입니다. 인내는 참는 거죠. 발명왕 에디슨에게 물었답니다. 발명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뭡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이 이런 말 했대요. 한 가지에 집중하고 기다리세요. 인내로 승부가 납니다. 참 마지막 말이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인내로 승부가 납니다. 모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로 승부가 나요. 인내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자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의 다른 말은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믿음과 견딤이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견뎌요. 끝까지 견뎌요. 끝까지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인내한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죠. 인내하는 욥을 성경은 복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까지 인내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가, 욥이,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인내합니다. 인내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모네인데 아래에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위가 좋습니까? 아래가 좋습니까? 위가 좋죠. 아래는 힘들어요. 그런데 기쁘게 아래에 있어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래에서도 기쁘게 견딜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왜 섬겨야 돼? 나가 받아야지. 예수님은 천국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섬기러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소망이 있어. 저 천국에 상급과 면류관 소망이 있어. 그러므로 섬겨라. 누가 큰 자입니까? 물을 때 주님이 말하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은요, 인내하고 견디고 섬길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왜 이렇게 참지 못하죠? 내가 왜 이렇게 섬기지 못하죠? 내가 왜 이렇게 견디지 못하죠?
인내심이 부족한 게 아니라 소망을 점검하셔야 돼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 생활이 들락날락 거리죠? 내가 왜 기도 생활이 왔다 갔다 하죠? 내가 왜 봉사 생활이 들쑥날쑥하죠? 인내심이 부족한 게 아니라 소망을 점검하셔야 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인내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수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예배하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수고하는, 희생하는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의 사랑이 그런 사랑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은요, 인내하는 소망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믿음, 소망, 사랑은 제대로였다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어떻게?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날 택하셨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야.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음, 사랑, 소망이 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힘은요, 크기도 아니에요. 전통도 아니에요. 사이즈도 아니에요. 사람들도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는 뭐 크대, 다른 교회는 뭐 돈이 많대, 다른 교회는 뭐 어떻게 한대, 다른 교회는 야유했대, 뭐 해외를 간대. 우리는 강화를 갔는데 더 우리도 해외도 갑시다. 뭐 이런 거 비교하지 않아요. 왜요? 우린 하나님이 세운 교회야. 거기서 모든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 생활, 제대로 된 사랑 생활, 제대로 된 소망 생활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사람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내 믿음은, 내 사랑은, 내 소망은 대충대충, 그리고 그러한 믿음, 소망, 사랑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늘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한 번이라도 설교할 때, 한 번이라도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려고 하고 사랑으로 하려고 하고 소망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노라. 작은 교회고 짧은 교회였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고 어려운 교회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이 확신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인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았죠. 코로나가 우리 교회 7년의 반이에요. 그런 가운데 뭐 이단들이 더 막 난무하죠. 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들, 세상의 도전들 얼마나 많습니까? 황금 만능주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심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번만 고백하고 마치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나는 아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